아멘. 우리 말씀을 서로 대하도록 할까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평상시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아이고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 있을 때도 옛날에는 아이 좋아 막 그러다가 주여 그렇게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또 참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날을 우리는 지나지만 정말 그 예전에는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일로 바뀌어져요. 주일이 무슨 날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날. 이날 하루만큼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으로 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집에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일찍 가시면 그것도 이제 사실 남편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교제하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 신앙생활하면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그 미디안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미디안 이제 군대를 모아서 우리가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도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도 정말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나 또 그가 이제 담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다고 12절에 말씀하세요. 여기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이들은 아말렉이라는 용병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이들이 왜 누워 있죠? 이제는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메뚜기의 많은 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영화로. 그런데 있잖아요. 메뚜기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정말 그 모든 곡식들 다 없어져 버려요. 메뚜기의 수가 모여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쑥대밭이 돼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화로 보니까 막 여기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처럼 많이 모여 있는 미디암, 아말렉, 동방의 군사들이에요. 이들은 용병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준비해 데려왔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무기도 사실은 준비합니다. 뒤에 절 말씀 보면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12절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낙타의 수를 이야기해요. 낙타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최신 무기예요. 이들은 낙타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든지 해변에 모래가 많음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군대가 13만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낙타의 수도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3만 5천 명이고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세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에요. 사실 기드온이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13만 5천 그리고 이제 낙타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13만 5천 명 그리고 낙타떼가 있는 이 용병들과 모여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1대1로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낙타까지 있는데.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0분의 1밖에 안 모인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실망이 되어졌을 거예요. 아니 내가 13만 5천 명이 모인 저들과 싸우려고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가 많다. 줄여. 그래서 이해가 안 됐지만 기드온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간 줄 아세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럼 몇 명이 되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4만 5천 명과 지금 10,000명이면 13대 1이에요.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 숫자도 많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뽑겠다. 그들을 이제 뺑뺑 돌려서 하루 시내가에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9,700명은 꿇어앉고 기도하며 물을 마셔요.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하죠? 개처럼 핫아서 물을 마셔요. 벌컥벌컥 마셔요.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먹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자꾸 300명을 정예부대에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300명 이렇게 모여지면 3대 1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것은 도저히 100대 1 정도의 이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낙타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하래요. 아니,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그 낙타보다 더 좋은 무기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어떤 것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100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그냥 너 걱정되지, 한번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300명 그대로 두고 자신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제 순찰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진영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꾸니 그 장막이 서러지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꿈은 뭐죠?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한 덩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보리떡은 기드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보리떡 같을 거예요. 보리떡은 어떤 떡이죠? 지극히 서민들이 먹는, 지금 말하면 개떡과 같은 그냥 평범한 이런 음식,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덩이, 이것이 미디안 진영으로 지금 굴러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일 뿐 아니라 이것이 300용사의 모습이에요. 300용사들은 제대로 군사훈련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대항해 싸우려고 하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이 모든 군인들 13만 5천 명은 훈련이 잘된 용병들이에요. 이들과 비교하면 보리떡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타도 준비했지만 제대로 된 이제 그 전쟁 무기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떡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보리떡이 13절 후반절 한번 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썰어지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굴려 들어와서 그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어져서 모든 장막들이 다 쓰러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장막들이 다 쓰러짐을 말씀합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 이 기드온과 이 작은 300명의 군사들이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이 미디안 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전쟁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리떡과 같은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거우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에 내리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기 말씀 보면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뒤에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300용사가 정말 항아리와 그리고 이제 횃불을 가지고 그 진영 가운데 서서 이제 그것을 깨뜨리고 불을 지필 때 그들이 서로 싸워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이 군대들은, 그리고 아말렉의 이 용병들도 다 쫓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하였던 일은 뭐죠?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갈 뿐이었어요.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는 정말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나갈 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생각이 나요. 사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베세다 여기 빈들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도 장정이 5,000명이고 이제 모든 사람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제 주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에게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보리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지극히 평범하고 조그만한 거고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거든요. 그런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이 베세다 빈들에서 사람들을 앉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축사,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이 보리떡의 기적은 이 2만 명이 모인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 되어서 역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거기에 모인 빈들에 있는, 베세다 들녘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저는 보리떡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이제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겪었고 강고를 많이 알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떼잖아요. 예수님께서 찢기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죄 용서와 모든 것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찢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찢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보세요. 12제자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사실 제자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수준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 중에 4명이 바닷가의 어부고요. 그리고 그들은 욕을 듣는 세리 마태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어요. 이들의 공동체는 삐걱삐걱거리는 공동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뭔 줄 아세요? 이 보리떡과 같은 이 작은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들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약한 모습들. 때로는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군대처럼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리떡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심령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달라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달라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비록 보리떡같이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사실 분이셨어요. 이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죄송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네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영국을 가장 크게 강대하게 만든 이제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기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참 좋아하신 분이셨대요. 하루는 이분이 민정시찰에 쭉 나가다가 어떤 그 부인이 생각이 나서 이 부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믿음이 참 좋으셔서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야,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부인의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부인에게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저에게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 당신이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갑자기 생각이 띵해졌대요.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신데 왜 이분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아니, 부인에게 찾아오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색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에 빅토리아 여왕이 또 충격을 받았대요. 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이제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를 했대요. 그때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한 것,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자꾸 주인을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자꾸 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없으면 힘들어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괜히 좀 좋아서 막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목회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정말 주님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집에 아내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우리 남편을 대해서도 야, 해를 품은 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사실 유기견이거든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는 주인에게 사실 버림받은 강아지여서 우리들이 잘해줘도 쌩까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주인 좀 알아라. 너 주인을 그렇게 모르냐? 예? 예. 강아지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때론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보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냐 또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이제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주인 되거나 돈이 주인 되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이 주인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품게 하시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미디안 혼자 일들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붙여주냐면 부하 불화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300용사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보리떡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개하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잔머리 굴리고 제가 제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저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들어오셨던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정말 우리나라에 올 때 젊은 사람이 사실 대동강변에서 못배임 당했잖아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 피를 결코 떼지 않게 하셔요.
그 뒤에 아펜셀러, 언더우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거기 정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 선교사 묘지 가면 그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 민족에 와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 기드온이 여기 가서 이 말을 듣고 다시 강하여지고 다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 내가 주님을 주인 삼아. 오늘도 주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숫자나 이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에도 사실은 가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90%가 사실 불교를 믿는 나라거든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행하지 못해요. 그 나라는 공산당들이 지금도 이제 있거든요. 이곳에서 세례하다가 잡히면 외국인들은 바로 잡혀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 사람들이 안 보이는 물가에 가서 사실 세례를 베풀러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이제 그 라오스에서도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전에는 공상단이고 또 다른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라오스의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보리떡 같은 저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 또한 이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정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오니 아버지 300명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원했던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 아버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의 아버지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나 아버지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나의 방법으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흩어져지고 아버지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모습 때문에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힘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으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리떡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또한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